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내용을 따온 것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도 말씀하셨고 또 1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왜 있느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갈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장소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너의 사명지, 내가 할 일들,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 곳은 북이스라엘 사명지가 있는데 너는 왜 이 먼 곳까지 와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힘을 잃고 낙심해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지인 북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멀리 이 이세벨 아합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 그것보다도 더 남쪽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광야 노뎀나무 밑에 죽음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 엘리야의 탄식은 이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이 민족만이 아니고 그 중심에는 이세벨이 있지요. 이 나약한 모습이에요. 갈멜산에서의 그런 위험 있는 모습, 위대한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자청하고, 그래서 겨우 물과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던 그런 모세가 머물렀던 것 같은 그곳에 이제 엘리야가 왔을 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왜 왔다고요? 생명이 위태로우니까요.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랬죠. 이 엘리야 컴플렉스, 놀라운 영적인 성취, 일을 잘 이루고 난 다음에 극도로 이런 낙심감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무력감이나 의기소침,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도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는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위축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 또 한편으로는 절망감, 패배의식, 그러니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것은 원망이기도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걸 잘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이게 뭡니까? 열심히 유별했다.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특별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열심을 냈는데, 그래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기도하여서 비가 내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죽이려 한다라는 이 배신감. 그러니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어쩔 바를 모르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한탄이 있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오늘 10절 말씀, 대답하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대답하되 즉각 말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 죽이고 저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좀 보호해 주시거나 저를 방어해 주셔야죠. 저 못된 이세벨을 어떻게 처단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모습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이기도 하죠. 역설적이지만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자꾸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일수록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낙심해요. 여러분 30cm에서 펄짝 떨어지면 아무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2m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커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떤 부분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요, 이게 뭐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쿵 떨어진 것처럼 뭐예요? 충격이 더 커요. 마음도 몸도 더 아파요. 적당히 뭐 믿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면서 살았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정말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 그런 뜻을 받들어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외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세벨이 목숨을 빼앗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말은 다 뭐 아이고 이해합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뭐예요?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줘.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면 나만 남았거늘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보세요, 나만 남았는데 그 나 하나 남은 것도 이제는 북이스라엘 도망 나와서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엘리야의 오해이지만 지금 엘리야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나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안간힘을 쓰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떤 순간에 탁 연이 날다가 연줄이 끊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툭 떨어지는 순간은 뭐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이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또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낙심해서 살 길을 못 찾는 우리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갈 방향도 모르고 살 의욕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되짚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때는 여기 아닌데. 몰라서 모르는 질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과 정체성을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 던지신 질문이에요. 인생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인생이 가장 낮을 때 슬며시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분은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랬어요. 굴은 어찌죠? 막힌 곳이에요. 굴은 어떤 곳이죠? 캄캄한 곳이에요. 굴은 어떤 곳이 답답한 곳이에요. 흔히 막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탄광의 마지막 끝을 막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상을 보고 싶지도 않고 숨고 싶고 좌절에 빠져 있고 의욕이 다 상실된 그런 모습 위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였다는 건 뭐예요? 다가오셨다, 찾아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주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 심지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라 할지라도 때때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꼴이 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오시면 너는 나가서 그랬어요. 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막힌 곳, 캄캄한 곳, 절망의 곳, 시름에 앓고 있던 곳, 그곳에서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나가서 그랬어요. 근데 이 굴이 어떤 굴일까? 그래서 한번 주석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모세가 찾아갔을 때에 이 바위 틈에서 불이 지나가는 광경이 나오는데, 많은 추석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그 광경을 경험했던 바위 틈이 바로 이 굴이었다라고 일치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곧 만남의 장소, 만나주시는 장소,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런, 여러분, 강한 바람만 지나가도 사람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 태풍 지나가면 무섭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진동이 일어나고 흔들리면 어떡할까요? 지금 일본은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요.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거기 불이 지나가면은요 더 무섭죠. 바람 불고 지진 일어나고 불이 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고 들리고 두려움을 끼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세미한 음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가는 음성, 낮은, 미세한, 이런 뜻이에요.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래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세미한 소리는 바로 위로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위로의 소리.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18절에 보시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남겨주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주신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와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너를 뒤이을 엘리사라는 그런 후계자도 세우게 해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세요. 더 나아가 이제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15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 선지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 일, 역할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낙심하여 떠난 나약한 그런 엘리야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두운 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어두운 굴은 하나님께서 그 심신을 쉬게 해주시는 쉼터요, 이 어두운 굴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자리예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굴이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시키시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미로에 갇힌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근원적인 인생의 그런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때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그런 대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가장 밑바닥에 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그보다 낫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요, 이 믿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회복이에요. 믿음으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회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자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저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빠른 회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왜 회복이 안 되고 왜 더딜까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질문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 사명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절망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붙잡으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질문을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정의를 내리면 믿음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빨리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래요. 면역력이 회복력이래. 많이 말하죠. 같은 병을 알아도 면역력 있는 사람은 빨리 털고 일어나요. 물론 면역력이 있으면 병도 잘 걸리지 않고 혹 병이 걸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겉은 멀쩡해도 면역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도 잘 걸리고 병이 걸린 다음에는 잘 회복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육적인 면역력과 같이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도 적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혹시 당하는 그런 낙심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통해 풀풀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문점이 드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가만히 멈춰 서십시오. 괜히 움직여봐야 그것은 헛걸음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다른 주변의 내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춰서서 다만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고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다리십시오. 내가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때로 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느려지고 더딘 것도 덕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예요? 그거 못 참고 철싹거리고 달라붙어가지고 벌써 일을 더 저질러. 그런데 좀 반응이 오히려 늦으니까 그게 또 오히려 은혜가 되고 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불안하는가?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는 뭐예요? 먼저 믿음이 회복되었죠. 사명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어졌어요. 구체적인 세 가지 사명, 15절에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도록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 선지자로 삼으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시겠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심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도찐개찐 엘리야가 위대해도 오늘 모습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성격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상태, 인간적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놀라운 성취를 이루지 않았느냐, 회복을 맛보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이미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등을 두들기시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고요. 그리고 내가 다 책임져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돼요. 뭘 하려고 분연히 일어설 필요 없어요. 내가 나서서 뭘 해보려고 촐싹거릴 이유도 없어요. 잠잠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만 잠잠히 바라보시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나오라니까 나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해 주시고 기적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었고 갈 바를 잃었고 목적을 잃었고 믿음이 연약해졌고 그래서 탄식하고 낙심하며 이마저도 남이 알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